이제 말이 통하는 거죠. 앞에서는 이삭을 말하기를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이삭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요, 성령으로 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요, 이삭의 계열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는데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이야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가 쫓겨난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재의 얘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비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율법 있는 자가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난 우리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사울이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사울이 성령의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스마엘이 쫓겨나간 것처럼 결국은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쫓겨나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을 차지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 약속을 따라 난 자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예, 질문이 있어요. 이 예, 율법은 여기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라고 이렇게 나오지 네, 않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율법이 그 모세가 만든 그 율법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아, 진리를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네. 나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질 못하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뭘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아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아닙니까? 네. 율법을 모으면 그렇단 말이죠. 그게 나온 것이 십계명이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계명 한 가지도 못 지켜요. 음,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걸 이 한 계명도 우리는 지키질 못해요. 왜냐?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근데 마음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한 구절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율법은 당시에 그 율법을 따르던 바리새인들은 네, 진정한 크리스찬을 박해하던 네. 나쁜 사람들이네요. 아, 글쎄 예수님께서 독한 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셨고 음, 천국을 가로막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문을 가로막는 자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자다. 왜냐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종의 자녀일 뿐이에요. 종은 집에 들어가질 못해요.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가요? 요한복음 3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거기에 이제 답이 있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 린다 씨가 이야기한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대답하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층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보통 이런 지역의 목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위 기관에 들어가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탑 클래스인 바리새인인 거죠.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고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였어요.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을 가봅시다. 팔장 3절을 보면은요. 율법과 성령의 비교가 나와요.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4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만 가지고 있을 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에서 미움을 내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수를 용서하게 돼요. 마음의 미움을 버릴 수 있게 돼요. 원수도 사랑해요. 원수를 축복해요. 마음의 미움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래서 보세요. 9절을 보면, 아니 8절 보면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영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뒤에 보세요.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린다 씨의 지금의 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니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 예, 오늘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친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고 이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시험이 없어요.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걸까요? 뭘 시험하시려고? 순종이죠. 순종. 순종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랬다. 또 다른 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배는 삶의 순위를 보시렸던 것 같아요. 깊은 통찰력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나냐? 아니면 내가 가진 그 귀하디 귀한 그 아들이냐? 뭐 이걸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삶 속에 누가 가장 귀한 우선순위인가를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셨다. 굉장히 좋은 또 안목입니다. 또 다른 분. 믿음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렇죠.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또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순종이냐, 우선순위냐, 믿음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이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게 뭐가 중요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려고, 또는 우선순위나 어떤 믿음을 보시려고, 어떤 그걸 보시려고 그러면은 네 뒷동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하셔도 되는데, 왜 3일길이나 되는 3일을 갔다 그랬거든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 땅이 상당히 먼 거예요. 헤브론에서 3일 동안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에 모리아라는 동네에 어떤 산으로,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여기를 가라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산으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3일 동안 걸어서. 그건 모리아 땅이라는 게 현재 어느 지역인지를 알면 답이 확 나오는 거죠. 모리아 산은 현재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 이삭을 잡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건을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모리아 땅, 즉 뭐예요? 칼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제사, 여호와 일의 제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 달리시기 전에 2000년 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갈보리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고 6절에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야, 이걸 보고 막 가슴이 뭉클한 거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왜 제가 여기서 뭉클하다 그랬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느님 아버지. 십자가를 진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지금 예표한 거예요. 당시의 풍습이 뭐냐 하면 양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어린 양의 등에다가 이렇게 메었어요. 어린 양의 그 양의 등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제사의 풍습이. 근데 지금은 그 나무를 누구한테 지웠어요? 이삭에게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제나. 어린 양의 상징입니다. 즉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그 이삭이 등에 나무를 지고 가요. 이게 바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나무를 그 십자가 나무 등에 지고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셨잖아요. 바로 이삭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나무를 지고 그 언덕을 모리아 언덕을 힘겹게 올라간 것입니다. 아, 이게 가슴이 뭉클한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리가 더 가슴이 뭉클한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이삭이 그런가 보다 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삭이 알았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알았을 것 같아요. 음. 뭘 보고 알았을까요? 재물이 없이 올라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 이삭이 그 나무를 자기 등에 졌을 때 아마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삭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 다음 절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삭이 알았다는 거. 9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오늘날의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불친절한 설명 속에 여러분 감추어진 이삭의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 네.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나이가 120세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20세예요. 누가 힘이 세요? 아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압해서 눕혔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남아있는 네? 이삭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오늘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나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이삭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 위에 힘으로 제 앞에 눕힌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눕히려고 할 때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시거든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사실은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이삭이 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실은 뭐예요? 이삭이 자기 몸을 바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이삭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 뒤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맞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한 마리를 보여줍니다.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과연 거기에 있었어요.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호칭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최명숙 집사님 여호와 이레를 어떨 때 쓰세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 언제 이런 말을 잘 사용합니까? 모르겠어요. 황수경 사모님 오늘 폰을 새로운 폰으로 바꾸시고 나서 화사해지셨어요. 화면이. 하하, 그렇구나. 몰랐어요. 폰을 바꾸고 좀 화사하게 나오네요. 그 기념으로 말 한번 하시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언제 우리가 그 말을 자주 쓰나요? 기념할 때 쓰는 말이 여호와 이래 아닌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할 때? 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다 뭔가를 잘 준비해 놓으셨다 싶을 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이 사건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신 게 아니고 그 땅, 즉 골고다 언덕, 갈보리 그 언덕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거예요. 이 묘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잘 준비해 주셨어 어떤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호와 이레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을 우리는 계속 입에 담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길. 우리는 스스로 준비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우리는 준비할 길이 없어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준비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골고다 언덕에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달아 죽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은 바로 이렇게 이 온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생과 그분의 십자가를 모두 통칭하는 대단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네, 우리가 사실 그게 가볍게 쓴 말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제 궁했는데 딱 이게 뭔가 어디서 딱 필요한 게 딱 발견됐으면 와 여호와 이레다. 우린 뭐 가벼운 상황에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실은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굉장히 웅장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를 표현하는 말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이라기보다 이삭을 바치신 일은 뭐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속 사건. 하나님이 예수를 준비하여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곳 골고다 언덕에 구원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2000년 동안 미리미리 창세기를 읽는 사람마다 그걸 미리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또 골고다 갈보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진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순종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물론 이삭의 순종이었지만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용만 한 걸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찌르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찌르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찌르려고 했다 한 표. 에르긴 집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해야 되니까. 이은자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모든 사람이 모든 분이 다 동의하시네요. 실제로 찌르려고 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 때, 실제로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찌르려고 했을까요? 하느님 말려주기를 원하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했다. 나는 찌르지만 하나님의 말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 제가 이 본문을 30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던 제일 기발한 대답 같습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저렇게 대답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알려주기를.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과 몸과 모든 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행동은 찔끗 해놔놓고 속으로는 하나님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진짜 온전한 순종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런 마음 우리가 들죠, 그렇죠? 뭐 버려라 그래갖고서는 이제 버리는 신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좀 말려줬으면. 재미난 대답이었습니다. 자, 다른 분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까? 그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걸 알기 때문에.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야, 이거 완전히 마음을 비운 순종이네요. 욥의 순종, 그렇죠? 저 같으면 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무조건 순종하자. 에라 모르겠다. 무조건 순종하자. 에라 모르겠다. 예. 야, 최명숙 집사님 답다. 에라 모르겠다. 무조건 순종하자. 그러다가 진짜 죽이면 오야부래.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칼이 들어가면서 오야부래. 아슬아슬한 순간이네. 아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케이. 순종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제가 마음 아프고 뭐 제가 아들을 바쳤으니까 뭐 절망감이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에라 모르겠다. 무조건 순종하자. 제 생각에는 예.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는 심정으로 그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끼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처절했을까.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맞아요. 지금 굉장히 진짜 너무 좋은 인사이트시네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자기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식은 나의 분신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이 이삭을 내가 내 손으로 찌른다? 정말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순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희생하라 그러셨을 때 내 소중한 걸 버리라 그러셨을 때 이제 그건 내가 죽는 거죠. 이삭이 죽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여 바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참 좋은 인사이트네요. 자, 정혜실 집사님은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으로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 것 같으세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죽은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므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배될 것을 믿고 저는 찌르려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지만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어떻게든 내 자식을 살려서라도 그것을 믿으면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예슬 집사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히브리서죠. 예, 믿음의 영웅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11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럴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지금 히브리서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이게 중요한 거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씨가 나오리라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바쳐버렸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함으로써 김명수 집사님 맞추시면 되고. 예, 처음에 김명숙 집사님이 얼굴을 안 보이신 채로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4장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냐? 로마서 4장 20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세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은 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기 태에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또한 이 바친 이삭을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부활 신앙, 진짜 믿음은 부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 진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그래서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인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말씀이 다 맞아요. 전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마치 바쳐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제사였고 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그런 드림이기도 했습니다. 예. 목사님, 부활은 구약 시대도 부활이 사람들 믿었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부활 신앙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활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몸소 부활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라보았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은 나의 때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야.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걸 바라봤고 바라본 것이 예수님 때는 실현이 된 거죠. 실제로 나타난 거죠. 야, 그 부활이라 한 단어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렇죠.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아멘. 아멘. 네, 우리 린다 씨도 부활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 목사님 당시에는요. 그런데 예. 목사님 그런데 저는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네. 그 부활을 믿어가지고 그 칼을 들고 자식을 그 백세 얻은 그 정말 그거는 막 평생을 소원을 이뤄준 그 자식을 죽이려고 했는 긴데 그런 행동이 그 막 그 뭡니까 행동이 그 가짜입니까 뭐 진실로 죽이려고 한 겁니까 뭡니까? 진실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죠. 진실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설령 진실로 했는데 한편으로는 약속을 믿은 거죠. 네,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자기 의지가 이게 이게 그게 됐네. 못 이기는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약속의 신앙인 거예요. 뭐냐 하면 이삭도 이삭도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잖아요. 인간적인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그것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내 삶을 보면은 전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귀하게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전혀 뭐 상황을 보면 전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번 더 나온 게 바로 요때인 거예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는 정반대 행동이에요. 그 약속의 정반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지금 명령하신 거잖아요. 요 자식 하나로 큰 민족을 이루라 그러는 건데 이 아들을 잡아 바치라. 순종하는데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방법만 남아있느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야, 이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정말? 이거는 도대체 그러고 하나님께서 벌써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뭐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마지막 이 고난을 자식 죽이는 고난까지 줬었을까요? 그게 오늘 성경 공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여태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정말 기가 막힌 시험을 주셨을까요? 자식을 뭐 어마어마한 이 괴로움이거든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딱 처음으로 드린 질문이었죠. 왜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이 가난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걸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리라. 그게 필요도 없었어요.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어마어마한 참 그 시험인데 이게 힌트를 드리면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시험이었어요. 여기까지 내가 예수님의 예시네요. 예수님의 예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미 사실은 우리가 답은 이미 나눈 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류를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요? 구원. 구원. 아, 홍예슬 집사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를. 네.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뭐 복이 더 임하거나, 물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죠. 아주 뭐 은금, 뭐 낙타,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한 이제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노년에 막 쏟아 부어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인간적인 축복도 주셨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정말로 혹독한 이 시험을 통해서 사실은 뭘 보여주시려 그러신 거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거는 믿음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부활시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을 거기에 몰아넣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그 모델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후대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건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내 앞에 서라. 나의 약속을 굳세게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주리라. 천국에 들여주리라. 너의 몸을 언젠가 이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바꿔주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 때 믿으라 이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종을 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험하시고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걸 해봐라 이렇게 순종을 명령하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생활 자체가 이 순종을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제일 그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데 저희들 생활 속에 이게 이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조그마한 그런 순종도 저한테는 뭐 딴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믿음이 저보다는 좋으니까 네. 저는 조그마한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옷 예쁘게 나오는 우리 황수경 사모님 뭐 그런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해를 다 하고 하는 것이 충동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아틀란타 온 거 사실 믿음의 순종이었죠. 그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아틀란타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끈은 요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다 차에다 짐 싣고 이렇게. 사실 우리 그렇게 온 거 믿음으로 온 거 그것도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상식은 아는 사람이 있는 거 나와 뜻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틀란타에 온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온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왔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뭐 설교 시간에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키운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뭐 매출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이 되었는데 경제 위기가 와서 부도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중에 보니까 이제 10억이 남았더래요. 이제 뭐 부자들에게 10억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사 살려주세요 하고서는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10억을 바쳐라. 이제 다 망해서 수중에 10억 남았는데 그거 바치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사실 얘가 기대하고 간 거는 이 10억이라는 종잣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서 어떻게 불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얘한테 명령하신 거는 바쳐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잿더미에서 일으키는 나를 믿느냐. 지로에서 살려주는 나를 믿느냐. 사실 그걸 시험하신 거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려면 뭐 그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진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수 중에 정말로 다 긁어보니까 10억이 있더래요. 그걸 바쳤어요, 얘가. 그러니까 제로로 돌아간 거죠. 그분도 믿음이 대단하셨네요. 예, 젊은 애인데 그 말이 그렇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주 뒤인가 이제 일본의 얘가 그 프로젝터를 수입해서 파는 이제 수입상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그 어디 정부기관에서 옥션을 넣는 기회가 있어서 옥션을 넣는데 초 대박이 터진 거예요. 천억짜리를 따갖고 와. 그래서 들인 뭐 10억에 뭐 10배나 더 넘게 벌었대요. 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벌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때 가끔 우리를 제로가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가능성 제로. 목사님 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집사님. 네, 목사님 아까 그 하나님의 아까 그런 순종해 본 적이 있나 말씀하셨죠. 저희도 저쪽 사바나 쪽에 살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제가 일을 하는데 이 팔을 다쳤어요. 일을 왜 그 교회 텐트 칠하다가 사닥다리에서 넘어가고 그래서 어머나.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주일을 하다가 이게 사닥다리가 넘어갔는데 왜 내 팔이 이래서 일을 못 갑니까? 그러는데 그 3일 동안 이렇게 앉아서 저는 이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탈란타를 딱 명해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팔이 부러졌는데 아틀란타를 가요. 아니요, 부러진 건 아니고 목사님 이 인대 아탈란타 교회로 이제 우리 가정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저희가 땅을 샀어요. 예. 땅을 샀는데 제 생각에는 그 땅 산 돈이 있었으면 가기가 쉬운데 왜 땅을 샀느냐고 그러면 주님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우리가 산 게 4배가 되는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어디가 사바나였어요? 와. 예. 그래갖고 그 4배가 된 걸 갖고 저희 남편한테 제가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자. 그리고 일로 떠나온 하나님이 일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야. 나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40%도 아니고 4배. 400%. 사바나 땅을 그래 처리했습니까? 이사 올래니까 돈이 그 땅을 갖다가 산 걸 처분해야 되는 거야. 예? 땅을 처분했어. 네, 처분하는 과정에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래서 진짜 감동 그대로 4배가 났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뭐 부족하거나 또 못나서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셔서 부활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가능성 제로에서 가능성 100%를 만드시는 그러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도록 바로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 그때 그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 순종한 사람은 복음 받는데 순종도 안 하고 요리조리 도망치고 해놓은 사람이 뺏어 갚으대요. 그래서 홀랑 다 뺏기십니다. 차라리 나는 그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 안 뺏기지만 지금 목이 이게 뻣뻣한 자가 돼가지고 우습도 안 할 거예요. 네. 아마 저 앞에 앉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예,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대적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물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내게 큰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순종의 도전은 복으로 되갚아집니다. 이거는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동시에 주어졌어요. 그것처럼 순종은 귀한 겁니다. 저는 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순종하고 비례해요. 제가 그랬어요.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100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삭이 100배 수확을 거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2020년 연말쯤 돼서 보니까 복을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100배의 복은 아니고 2배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2배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치 않고 제가 감사치 100배는 않고 목사님 100배는 아니지만 100%잖아. 네, 100%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100배를 달라 그랬는데 2배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100배 순종을 했어야 했다. 참 우리 100배 하나님 순종을 하였으면 100배의 복을 받았을 것이다. 제가 할 그 말이 말에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순종한 게 있어요. 연초와 비교해서 확실히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을 만한 짓은 한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2배 순종이 아니라 100배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게 축복의 게임이에요. 이거는 뭐 나를 부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100배로 축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를 능히 100배로 축복할 권능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그거는 네가 100배로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그 100배의 순종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 이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죽이는 그런 좀 어마어마한 순종이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순종 뒤에는 어마어마한 복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누려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서로 쉐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배우고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한 가지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린다 씨부터 한번 시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 우리 바로 그러면 기도로 들어갈게요. 우리 이은자 사모님. 기도하라고요, 목사님? 잘 안 들려요. 아니요, 나누세요. 예, 나누세요. 네? 나눠주세요. 오늘 배우고 깨달은 거를 좀 나눠주세요. 네.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 저렇게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배우면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황수영 사모님. 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골고다 세례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연결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참 의학과 신학이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감탄을 했습니다. 네. 정혜실 집사님. 저는 여호와 일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필요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여호와 일에 하셨네 진짜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마음에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에리 집사님. 믿음의 조상이 그냥 그 과연 조상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 조상이라는 게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아이고. 자, 최명숙 집사님. 저는 오늘 이제 사라의 자식과 하갈의 자식을 배우면서 내 삶이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정한 사라의 자식으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많은 부분을 하갈의 자식으로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나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또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프로세싱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나에게 여호와 이레를 아직도 준비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삶에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삶에 제가 이제 제 삶에 이제 목적으로 하는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길밖에 없겠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무조건 하나님한테 100%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오늘 정말 많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도로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기도로 돌아가면서 방금 나누신 순서대로 우리 린다 씨, 이은자 사모님, 황수영 사모님, 정혜실 집사님, 에리김 집사님, 최명수 집사님 그리고 제가 받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보여준 진정한 믿음,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복을 받은 것처럼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 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죽을 만한 그런 시험과 아픔 속에서도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그 믿음에 같이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심령 속에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귀하다고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이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냥 성령님 저희 더 순종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기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혜슬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이 더욱더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 속에서 예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 가정 속에 삶 속에 있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주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르를 준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정말 철저한 아버지 순종과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으로써 저희가 그 여호와 이르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후손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아멘. 큰 믿음으로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일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좋은 밤들 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이.